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강대상 앞에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교회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살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초대교회처럼 해야 돼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가 또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초대교회처럼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기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배워갖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죠. 거기를 연구해 보니까 초대교회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가자. 초대교회를 연구해서 초대교회가 하는 것처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가려고 노력하니까 우리가 모델을 삼는 교회가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들의 모습대로 우리가 가려고 노력하니까 거기에 나타난 기적과 이적이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에서는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전했느냐? 첫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것을 사도들이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병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심을 선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람들에게 구원자라는 이름을 준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로 백부장의 집에 가서 하는 설교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고넬로 집에 가서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우리의 재판장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전파해요.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을 전해요. 막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막 기도를 시켰더니 성령이 거기 임해가지고 고넬로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열리고 성령의 막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데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다니?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경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다 임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전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그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많이 들었는데 잊어버렸죠. 정리를 해서 딱 얘기하라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멍 때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불교인들은 석가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러면 석가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오 그러면 멍 한다니까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하느냐?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어떤 성인도 어떤 목회자도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그랬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다고 그랬고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어떤 인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것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본체시에요. 하나님 본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본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냐? 그러면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행하는데 무슨 세상 군주들처럼 무슨 명예를 구하냐, 아니면 권력을 구하냐, 뭐 부를 구하냐, 너희들을 내가 이용해 먹냐? 나는 그런 거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적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그 자리에서 즉시 치료하고 소경을 그 자리에서 눈뜨게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 믿으라. 내 말이 안 믿어지냐? 내 하는 행동을 보고 믿어라. 행함을 보고 믿어라.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것은 셋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을 하나라고 안 해요. 둘이나 셋이나 넷으로 이렇게 막 표현을 해요. 그래야 자기를 거기다 끼워넣으니까 자기 끼워넣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야. 그래서 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져서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지칭한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의 죄값으로 내가 대신 죽으러 왔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내가 네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 하고 죽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재판장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뭐를 해주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죄. 그래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저 세상 사람도 죄를 짓고요, 우리도 죄를 져요. 자,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다음부터, 출석하신 다음부터 죄 안 지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드시네.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우리 예수 믿어도 죄 져요. 그렇죠? 죄 져요. 그런데 우리 천국 가요. 구원 받아요. 왜 그럴까요? 죄사함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왜 못 갈까요? 죄사함을 못 받아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만든 나라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그곳에 들여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져 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만 하면, 그래, 너는 양심이 살아있다. 너는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용서하고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 사람들은 영생으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믿지만 처음 나온 사람들은 믿으려면 이게 어려워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서 믿음을 주기 전에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 해주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모든 문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 자신의 문제도 구해라. 지혜가 없냐? 지혜 달라고 기도해라. 지식이 없냐? 지식 달라고 기도해라. 건강을 잃었느냐? 병 나서 달라고 기도해라.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냐? 기도해라. 화목하게 달라고. 가난하냐? 그러면 물질 달라고 기도를 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직장이 없으면 직장 달라고 기도해라. 사업이 안 되면 사업 잘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너는 왜 구하지 않느냐? 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100% 믿으면 어찌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분밖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100% 믿어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해결을 못 해주는데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걸 100% 믿으면 간청을 해야죠.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지금도 기도를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자기 인생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지금도 막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세월만 5년, 10년, 20년, 30년 늙어버리는 거지.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걸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 치료하시고,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한 것이 천국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쳤다. 예수님이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고 병자 기도해서 치료해주고 천국 복음 전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 귀신 딱 쫓아내 주니까 정상이 딱 됐어요. 고침을 받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겨요. 예수님을 섬겨.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귀신 들려갖고 미쳐갖고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잘 섬겨요. 예수님 만난 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복이죠. 그래서 잘 섬겨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지라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지라도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어있는 거 별로 문제 될 거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고침받고 훌륭한 제자가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안 해요.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말 안 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런데 잘 예수님이 하는 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9장 34절에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귀신을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도 귀신이다. 아니면은 너는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했지요. 예수님이 이들을 그냥 둘 리가 없죠. 심판해버립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까 심판주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도다. 거짓과 잘못된 성경을 가르쳐서 막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은 성경에 마귀예요. 마귀. 뱀, 용은 다 마귀라고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뱀들아 그것은 뭐예요? 마귀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마귀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을 귀신 쫓아낸다고 모독을 했던 이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모든 죄는 다 사함받되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모독한 게 바로 성령을 모독한 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있고 입이 있다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성도님들은 천국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제사함 받고 영생 얻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었고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예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셨고 영생과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제자들도 똑같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도 가서 이거 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자 쫓아내보니까 우와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야.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불가능해요. 자기가 한번 경험한 것을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병이께서는 천국 지옥 이야기를 수시로 해줘요. 성경이 나오니까. 근데 요즘 교회들이요, 설교가 빠진 것들이 있어요. 천국 지옥 얘기를 설교를 안 해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해요. 귀신 설교를 하질 않습니다. 귀신 설교를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귀신 설교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그 다음에 병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료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많이 해요. 근데 귀신 얘기는 안 해요. 빼버리는 거죠. 다 빼버리고 병자 치료하는 것만 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과감하게 초대교회처럼 천국 복음도 얘기하고, 그 다음 회개하라고도 선포하고, 그리고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대로 그대로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 기도하려고 기도 훈련집에 그 내용을 집어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믿으면 여러분 이런 표적이 따라야 돼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들은 잘 믿는 분들이에요. 안 일어나요? 엉터리로 믿는 분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능력 받은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은 사람,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을 살려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교회는 가정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생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가정생활 공부하신 분들은 다 가정이 회복돼 갖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공부를 해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거기 다 써놨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책에 읽어보면 이렇게 해야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는다고 다 써놨어요. 또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요. 복을 받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모르고 세상 방법으로 나가서 뭐 투자를 하고 막 그냥 뭐라고 막 노동을 하고 뭐 일을 해서, 근데 복이 안 들어오네. 망해. 다 망해버려. 복된 생활을 읽어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복 주는 방법을 다 써놨어요. 그대로 살면 복 다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영이 살고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교회는 영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이 그걸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하나님 믿고 내 영이 살고 행복해졌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다. 내 마음이 행복해졌다. 많이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